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잘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한 주의 삶은 저희의 정욕과 또 교만한 마음과 또 죄로 물들었던 순간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이 회개의 열심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이 나라의 정직함과 또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갈등과 싸움과 상처로 나뉘어진 이 나라가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나라, 겸손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성실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존경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평안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는 2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들과 성도님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본인 되는 귀한 청빙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의 노력, 열심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도 목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일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열심 또 더욱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일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천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큰 은혜와 도전과 능력을 체험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은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봄이 가까운 2월을 맞이하여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발걸음마다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은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의 이목구비 가운데 눈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입은 죄가 나오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탐욕이 생겨 죄를 짓고 입은 음식이 들어가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입술입니다. 그래서 입은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아름다우나 마음이 악하고 추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악하고 추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혀는 작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흔히 혀의 길이를 세치혀라고 하는데 이는 작은 지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세치의 혀가 하는 일은 대단히 큽니다. 혀는 말하는 기능과 맛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가 어눌하면 말을 더듬고 혀가 굳어지거나 잘리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혀로는 쓴맛, 단맛, 짠맛, 신맛의 구분을 혀가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듯이 미맹도 있습니다. 맛을 구분 못하는 사람을 미맹이라고 합니다. 혀에 병이 생긴 것을 말하지요. 사람의 혀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장 좋은 일도 가장 악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혀는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한다면 혀는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혀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혀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없이 우리 혀가 내어놓는 모든 것은 수치와 악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시드 햄스테드는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생각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MBC 방송에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15개의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주니 66%의 사람들이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하더라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인간은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놔두면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저주의 말, 상처를 주는 말, 음란한 말,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을 칭찬하기보다 헐뜯기를 더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듯 언어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는 혀는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얽어매는 굴레가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가 군대 대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암몬 자손과 군사들과 함께 싸울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제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문에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데 자기 무남 동료가 춤을 추면서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입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말로 자기가 굴레 씌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하는 말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말에는 부메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메랑이란 부메랑을 힘껏 멀리
던지면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던진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진 것이 부메랑입니다. 말에도 부메랑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누에고치가 입에서 씨를 풀어 자기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이 있고 독일 속담에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 속담에는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합니다. 때로 광풍이 불 때 배는 선장이 키를 잘 붙잡고 운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을 만나 흔들려도 말 혀를 하나만 잘 관리하면 그 사람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최대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말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의 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악평은 믿음 없이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첫째, 잘못된 말은 무고질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무고질입니다. 그 경우는 폐해가 너무 심해서 법적으로도 무고죄라는 조항을 두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말은 이간질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고자질입니다. 우리는 셋째, 잘못된 말은 고자질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고자질입니다. 우리는 제일 나쁜 무고질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쁜 말인 이간질과 셋째로 나쁜 말인 고자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게 보고 남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가 먼저 실천적 삶을 보여주지 않고 남에게 충고만 하려는 충고질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는 곧 말로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로 하고 이웃 관계도 말로 합니다. 말을 쏟아버리고 나면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들린 그대로 실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국 씨라는 분이 러브레터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에서 당신 참 좋다, 정말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보물이 되더라고 이상국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보물이 아니라 당신 참 좋다, 이 한마디가, 아내에게 듣는 이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 한마디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남미의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진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힌다면 보다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불과 같다 하셨습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에너지요, 귀하고 유익한 존재가 불이나 불을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유익하고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말은 당신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길들이기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운동선수는 자기의 운동하는 모습을 잘 길들이지만은 혀는 아무리 40년, 50년을 써도 잘 길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은 독이 나오는 곳이 혀라 하였기에 좋은 언어를 담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말, 생명을 전하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혀에도 세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듣기에 좋으신 말, 이웃에게 들려주기에 용기가 되는 말, 자식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 그리고 부부간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 주고받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심에 귀한 혀와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청빙위원들께서 열심히 모여서 수고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새벽을 깨우는
발걸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힘써 주실 일은 우리 청빙위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에 지혜로운 선택, 은혜로운 선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담임 목회자와 또 새 전도사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우리 모이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 기도회는 매주 10시 화요일 10시에 있고 다락방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올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따스한 봄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며 또 믿음의 상을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으니 응답받는 말, 사랑받는 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 이웃에게 사랑 듣는 말, 이웃에게 칭찬 듣는 그런 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은혜를 담는 인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맹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심과 믿음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여기에 드려져 있는 소원과 하나님 또 여기에 바친 중심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대로 중심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